오늘 16장을 세 번째 보시는데요. 오늘은 이 16장을 좀 말씀을 이렇게 조금 분석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 이 세 번의 재앙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이 있죠. 오늘도 이 대접재앙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 심판이 출발하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뜻이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재양으로부터 출발하여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세 개의 7번의 이 재앙을 숫자적 개념으로 보면 3, 완벽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7, 이것 또한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16장 1절에서는 이 대접재앙의 출발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이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재앙까지가 하나의 재앙이라고 한 테두리 안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그 선언 뒤로 첫째 천사들이 이 재앙을 이제 시작합니다.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2절부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저주를, 이 진노를 받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즉 용과 바닷짐승과 땅짐승과 그 용과 바닷짐승과 땅짐승이 만들어 놓은 큰 음성과 이적을 행하는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그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 첫 번째 대접재앙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들은 악한 종기가 그 몸에 나죠. 독한 종기가 그 몸에 나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쏟았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강에 쏟습니다. 이 땅과 바다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강이라는 것이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있었던 악과 악을 이루는 근원까지 이미 있었던 악과 악을 이루는 근원인 강을 상징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는 의미죠.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미 악하게 있는 것과 악의 근원이 되는 강 줄기까지 모두 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 재앙이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5절에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강을 심판하시는, 모든 생물을 죽이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 이 6절에 보시면 6절과 7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고 그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심판이 분명히 일어나고 이 심판은 옳은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심판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한 것은 죄가 있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합당한 것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합당한가라는 거예요. 합당하지만 마땅하진 않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합당합니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땅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음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한 구원이지만 마땅한 구원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재앙이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에 쏟아져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을 때 천사들이 합당하다, 의롭다, 옳다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증오하고 계속 욕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심판 안에서 베풀어지는 이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땅과 바다와 강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구원이 합당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합당하다. 그러나 마땅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 마땅하진 않느냐? 우리가 원래 이 심판을 함께 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합당하지만 이 구원이 마땅하냐라고 물으면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합당한 것이고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합당한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마땅하지는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합당한 것인데 마땅하지는 않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합당한 거예요. 천사도 어떤 누구도 이 구원이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땅하냐는 아니에요. 왜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 구원은 마땅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마땅한 것이 되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벌어질 때 우리의 입에서 구원이 마땅함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3번에 걸쳐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이 땅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숫자의 상징으로 보아도 이것을 3번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뜻이고 7번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 3번의 재앙이 완벽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분명히 모두 다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한 사람도 벗어나거나 도망칠 수 없으면 땅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바다와 강, 살아있는 모든 것에 이 심판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쏟아지는 심판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합당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원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재앙 가운데 우리는 마땅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저들과 우리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마땅하지 않음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노래예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14장, 15장, 16장을 통해 보고 있는 그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예요. 합당하신 구원을 마땅한 구원으로 보지 않는 감사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입니다. 이 심판이 떨어질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을 마땅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이렇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마땅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한 하나님이 하시기에 합당한 거지만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마땅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기에 이 심판을 볼수록 나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내가 그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여기 성경에서 등장하는 찬양이구나.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야 그 뒤의 재앙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재앙이 떨어지고요. 다섯 번째 재앙은 출애굽의 모티브예요. 10절부터 보시면 흑암이 나오고 11절에 종기 재앙이 나오고 사람들이 힘들어서 혀를 깨물어요. 이게 출애굽에서도 있었던 재앙의 모습이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이것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 고난과 어려움만 당했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들이 당하지 못하는 정말로 큰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간증이나 자랑이나 어떠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요 더 완악해집니다. 더 딱딱해져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다 더 작은 고난과 보다 더 작은 일로도 그의 삶이 변화되고 보다 더 큰 고난 앞에서도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우리가 무엇을 간증한다고 할 때 큰 고난을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은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큰 고난을 내가 경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고요. 여섯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을 뜻해요. 이 언덕이라고 하는 아마와 무깃도라는 것이 합쳐져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마겟돈이라는 언덕은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마한 구름과 같은 실제 지명이에요. 이 아마라는 것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깃도에 있는 언덕인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전쟁이 막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무깃도 언덕은 로마 병사들이 그곳에다 이렇게 진을 쌓고 이 파르티아 기병들을 막던 장소예요.
여기가 요 언덕이 이렇게 구름인데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예루살렘의 경계선을 들어올 때 밀고 들어오던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 언덕 중간에 로마의 큰 방패로 자기들끼리 막 땅을 파고 그 방패를 꽂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기병들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책도 세우고 해서 기병들이 이 언덕을 올라오면 예루살렘까지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 군대가 이 언덕에서 자주 출몰하고 자주 전쟁이 벌어졌던 언덕이에요. 여기를 로마인들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고거든요. 제일 좁은 이 말이 올라올 수 있는 여기만 막으면 적은 병력으로도 기병들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재앙에 보시면 6번째 재앙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프라데 강이 마르면서 이 언덕이 원래는 좁아서 로마인들이 여기에다가 조금의 거리만 잘 막으면 됐는데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이게 넓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이 파르티아의 기병대들이 확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로마인들이 강으로 막혀 있고 요 무기또 언덕만 잘 막으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파르티아 기병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게 넓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의 권위가, 로마의 어떤 권세가 무너져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 언덕에서 3차 대전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 당시에 계시록을 받았던 이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 황제의 압제에서 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무기또 언덕에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며 이 무기또 언덕이 쫙 열림으로 이 파르티아의 기병대가 순식간에 이 언덕을 넘어 이 무기또 언덕을 넘어서 진군하여 로마인들을 깨부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6번째 재앙이 뜻하는 것이고요. 1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오죠. 이 개구리는 별로 좋은 뜻은 아닌데 사단은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사단의 삼위일체를 서로 흉내냅니다. 그리고 대리자를 하나 더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을 바라고 이 대리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것들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자신들끼리 또 전쟁을 해서 이 세력을 누가 물리치냐면 동방에서 오는 세력이 물리쳐요. 이 16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동방에서 밀려오는 세력은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치려고 부르신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오는 세력도 좋은 세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으로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악한 것을 통해 악한 것을 징계하신다. 그러나 이것도 선한 것이 아니에요. 동방에서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악을 악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12장 13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 사단의 삼위일체가 싸워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언덕이라는 것과 무기또의 합성어가 아마겟돈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벌어지는 그곳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알면 여기서 3차 대전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좀 잘못된 그런 해석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죠. 7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지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음의 바벨론 멸망은 17장, 18장에 걸쳐서 성경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볼 것이고요. 우리가 이 전반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전반부를 빠르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심판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그 심판에.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조한 것도 3번이고 7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 철저하게 이 심판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심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에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 대접재앙뿐만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회개라는 말을 넣으시냐면 그걸 기다리시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이 일어나고 분명히 일어나고 완벽하게 일어나지만 그 심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회개하기를 그 회개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분명히요. 두려움의 책인 건 맞아요.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계시록의 출발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므로 그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것이므로 어떤 누구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몇 번씩 이것은 공의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누가 불의하다고 할 것이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심판은 옳고 합당한 것이에요.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에서 비껴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승리의 노래이고 구원의 노래예요. 14만 4천이 함께 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장 15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우리가 계시록을 출발시키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생각보다 계시록은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써놨어요. 16장 15절 우리가 읽은 이 보라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장 3절 계시록을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을 출발시키실 때 보통 이 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무서운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겼죠.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1장 3절에 보면 출발이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의 출발이 복으로 출발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움이나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에 초점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장 3절에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14장 13절에 오시면 또 복이 등장해요. 14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요. 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그리고 7교회 편지가 끝나고 인재양이 끝나고 딱 보면 7 대접이 출발하기 전에 복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으세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5절에도 복이라는 말이 있고요. 19장 9절에도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 6절에도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22장 7절에서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22장 14절에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잘 보세요. 제가 장수를 불러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하는 1장, 그 다음에 쭉 뛰었다가 14장, 그리고 16장, 19장, 20장, 22장, 22장 이렇게 나와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점점 줄어요. 나오는 횟수가. 이 시간이 인터벌이 줄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계시록이 시작할 때 복이라는 말로 스타트를 끊어 출발시키시고 14장의 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뛰어 16장의 복을 얘기하시고 19장에 또 복을 얘기하고 20장의 복을 얘기하고 22장에 2번 복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이라는 말을 중간중간 넣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복으로 출발시키셔서 이 계시록은 복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14장, 16장, 19장, 20장, 21장, 22장, 22장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끝으로 갈수록 더 빨리빨리 나와요. 이거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복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확실함을 알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심판을 통해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합당한 회개에 이른 자에게 계속 뭐라 그러냐면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복이다. 끝으로 갈수록 이 복이라는 단어가 빨리빨리 등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는 눈입니다. 심판으로만 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원수 같은 것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비를 내려가지고 이거를 싹 다 죽이시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것들, 내 자녀들, 내 집안을 다 뺏어가고 다 한 이것들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가지고 싹 다 멸망시켜주고 그게 계시록이 아닌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게 계시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과 복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두렵거나 원수 갚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핍박하는 저들을 내가 싹 정리시켜주겠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 내가 그 기도 따라 심판을 내리겠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회개와 이 복에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이다. 이건 심판이나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이 끝나갈수록 더 자주 나와요. 빨리 나와요. 처음에는 14장까지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다가 빨라져요. 16장, 19장, 20장, 22장 빨라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나의 원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만이 아시죠?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약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계시록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1년 넘게 함께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가 회개하고 기다리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은 복, 당신의 백성들의 복. 두려움이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바로 앞에 심판이 벌어지고 바로 앞에 두려운 재앙들이 펼쳐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신음소리와 아픔과 고통의 삶이 너와 가까이 있을지라도 아니다.
나는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심판을 주장하지만 나의 마음은 저들의 회개와 너희들의 복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두려움이나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복에 대한 책. 무엇이 복인가? 제가 말씀만 드렸지만 어떤 자들이 복된가 다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잔치에 혼인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 정결케 하는 자가 복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둘째 부활 마지막 날에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자가 복되다.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무엇이 복된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계시록은 그것을 찾는 책이에요.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 심판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나님은 심판을 직접 주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심판을 통해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마음이 아니고 저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이 심판을 통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압박으로 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원수들, 또 세상을 보는 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진다는 것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시고 분명히 하시려는 것인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읽지 않아야 되는 책이 아니라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고 또 우리가 많이 나눠야 되는 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복되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심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눈이 계신 곳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주변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 중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이 심판이 일어날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